8월 첫 금요 성령 대망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또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금요 성령 대망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 강해인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누굽니까? 에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성도님들에 대한 이 믿음도요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로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믿음의 가로축은 형제자매를 믿는 겁니다. 나 혼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독불장군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데 뭉쳐져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에는 수직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차원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믿고 성도를 믿고 우리 동부교회를 믿고 우리 전 세계 우리 크리스찬들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십자가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형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잡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장을 우리가 네 번째 우리 금요일 날 순서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녹이 되겠습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이고 1, 2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다 외우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아주 그 믿음장의 가장 중요한 서론이자 완전히 믿음에 대한 정의가 되겠고요. 바로 1, 2절의 정의가 끝나고 나서 3절에는 창조신앙,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창조신앙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창조신앙. 그 다음에는 이제 4절에 드디어 이제 사람이 나오게 되죠. 아벨이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절, 6절에 에녹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순서대로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5장 전체가 아담의 계보, 다 같이 아담의 계보.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 지금 자막도 나와 있죠. 아담의 계보가 쭉 해서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서 에녹하고 노아까지 쭉 있게 되는 것이 그 아담의 계보가 되고 6장부터는 노아의 홍수가 쭉 진행이 됩니다.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히브리서 이 믿음장도 똑같이 지금 아벨 지나갔고 에녹 나온 다음에 다음번에 노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이 창세기 5장 몇 주 전에 우리 이래근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아주 그냥 창세기 5장을 작은 이렇게 씹어 주셨는데, 그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의 계보를 보면 공식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딱 나옵니다. 아담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과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누구는 아들을 낳았고 몇 세 죽었다. 근데 이게 깨지는, 계속 이게 계속되다가 에녹 때 깨집니다. 에녹 때 왜 깨지냐면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 때 이제 죽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죽었더라 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에녹이 되겠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아이고, 금요 성령대망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그냥 성경 말씀 아주 척척 박사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래서 다 같이 에녹, 엘리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다, 죽음을 맛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죽음을 맛보다. 그러니까 지각동사, 지각동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가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다, 죽음을 보지 않다, 시각으로, 그 다음에 맛본다, 이런 미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아벨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지난주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에녹 이야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의 에녹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아담의 7대 손 에녹. 아담으로부터 셋 쭉 내려와서 7대 손이 에녹인데,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우리 에녹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고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확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 상반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11장 5절의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엘리야 말고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그 증거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5장 22절에서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을 동행했다고 나와 있죠. 그는
그 다음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 다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신 것도 모자라서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에녹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300년을 동행하셨을 리가 만무고, 에녹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데려가실 리가 만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300년을 동행했고 또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6절이 있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또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1장 6절의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저의 믿음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크게 만들어 주셔서 에녹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절, 그 11장 5절 뒤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위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다음 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앞절에서 그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거 에녹은 뭐가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건 정말 아주 간단한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 5절 뒤에서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딱 또 아주 자막 너무나 잘하세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다음 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이라는 말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찬양대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저기 안수 집사님들, 남선교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여선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1교부터 12교까지 모든 우리 교역자 모두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까 우리 에베레셀 찬양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만세 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또 아까 야훼 일에 모든 것을 또 예비해 주시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하나님께 대한 그 반응은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해가 안 되죠. 그 100살이 돼가지고 얻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면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순종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멈춰라, 손을 대지 말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순양이 나무가지에 걸리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결박을 풀고 그 순양을 그 위에 올려서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그 산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외우셔야 돼.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단단히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를 믿지 말고 정말 경제를 믿고 또 뭡니까, 세상의 모든 그 보험을 믿고 또 인간관계를 믿고 커넥션을 믿고 또한 네트워크를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전진 또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마치 에스더는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한테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도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왕의 기분에 따라서 왕이 그 지팡이 같은 거, 홀이라고 그러죠. 홀을 들고 있다가 내밀면 오케이, 내밀지 않으면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왕비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만이라는 아주 그 간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기로 또 다 결의를 해가지고 왕의 그 어떤 허가까지 받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아 가지고 죽이기로 한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가서 그 왕한테 이 하만의 이 흉계를 다 고하고 우리 백성들이 죽지 않게 만들어라. 네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왕한테 나가서 괜히 내가 죽는 게 아니야 해가지고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상천외하신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네요.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가냘픈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갔을 때 왕의 팔이 스르르르 해가지고 자동으로 홀이 나와서 왕비가 웬일이냐 하면서 맞아서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 고얀 녀석이 어디냐, 하만을 당장 하옥시켜라. 하만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랬는데 누가 거기다 매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 그 정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그날 다 죽이게 돼서 해방이 되는 불임절이 그래서 나오게 되죠. 다 같이 불임절.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그것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에스더가 바로 왕이 호를 내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와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짐이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질병의 모든 짐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원수 관계를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이 풀어지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그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 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슬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하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전진 또 전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결의를 다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아간다는 게 뭐냐면요,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있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다 같이 약진 앞으로.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짠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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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 교구별로 또 우리 찬양대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짠짠짠짠. 우리 혼자는 두려워 떨 수 있어요. 같이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스크럼을 짜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마귀의 죄는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를 믿어야 되는데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계십니까? 어쩔 때는 계신 것 같고 어쩔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노라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의문부호를 물음표를 붙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 하나님 계시기를 바라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다 같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로 우리는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장에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1절, 2절 그 서론이, 바로 요약이 바로 매 구절에 짙게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 끝부분입니다. 뒷부분 다 같이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다 여러분 아예 그냥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11장 6절 다 줄줄줄줄 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죠. 하나님께 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하나님께 물가로 가듯이 자기를 찾는 자. 지금 자막 나와 있죠.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남대문 시장에 가면 아저씨도 오세요, 아줌마도 오세요. 날이면 날마다가 아닙니다. 오십시오, 오세요. 바로 오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될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때가 가기 전에 만날 만할 때 야훼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 노래처럼 내 쉴 곳은 내 집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상주, 이거는 여러분 그 성경 원어에 보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한 달에 정해진 날만큼 또 와서 열심히 일한 알바생에게 정해진 급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찾는 만큼 그것에 딱 맞춰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말 여선교회 회원으로, 남선교회 회원으로, 찬양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그런 분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내 휴지를 줍고, 또 실망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을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펴 주셔서 그것에 딱 맞추어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이 원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하도 기쁘시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녹의 그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에녹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동행, 주여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동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찾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들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수직적인 관계, 또 사람을 기쁘게,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을 꼭 그 규정을 맞춰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 같이 죽었으나, 시작.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근데 에녹은 11장 5절 보시면 다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아니 목사님, 그 믿음의 조상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벨은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되겠습니다만 믿음의 양상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지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른 거기 때문에 아벨은 아벨은 형에게 죽음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오히려 미움과 시기의 그 어떤 대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노아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다양하고 그 믿는 자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도 정해진 공식이 없이 아벨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녹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폭넓게 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꼭 이래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고정시키기가 쉬운 거거든요. 성경을 벌써 지난주와 이번 주 보면 똑같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똑같은 아벨과 에녹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지만 아벨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에녹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거든요. 주여,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아무리 정말 작은 우리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의 어떤 그 공식, 하나님의 그 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밤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지요. 제가 시편 139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거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딱 연결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짜짠짠짠 짜짜짜짠 아시겠죠?